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흩어놓으셨다가 3일 저녁 예배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내일은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짙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의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녹아지는 인생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이 세상 가운데로 그 사랑 흘려보내는 저희들로 승리하며 걷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52장 찬송, 252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5절 한 번 더 드립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트르키예라고 터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터키가 트르키예 공화국으로 이름을 국호를 바꿨어요. 그래서 터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이렇게 선교 갔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큰 지진으로 사망을 했고, 또 수만 명의 이재민들이 생기고, 아마 사망자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선교사님들도 많이 나가 계시고, 또 사도 바울의 유적지들도 있고, 그곳에 그런데 교회, 우리 한국에서 세워놓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도 지진으로 무너진 기사도 보았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지구 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해 주실 거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이 시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하며 같이 그 현장 가운데 주의 위로로 함께 하시고, 회복의 과정 속에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열어 도움의 손길이 쏟아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서로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이들, 이 저녁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몸이 아파서, 또 관계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오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사업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는 이 저녁 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자기만의 아픔을 가지고, 남모를 아픔을 가지고 아파하는 성도님들 또한 가정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멀리 가 있는 우리 성도들, 또 군에 가 있는 청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올 한 해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먼저 확연히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주님의 증언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세워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총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는 이 자리입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베푸실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충만케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구 저 한편에 하나님 아버지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고생하고, 아버지 하나님 집을 하나님 아버지 잃고, 아버지 하나님 힘겨워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 품고 하나님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온기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하나님 아버지 세계인들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함께 도우며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한람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경고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받아들고 하나님 아버지 변화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그 사랑 안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안으로 회복 가운데로 돌이킴으로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촌이 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럽니다.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교민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뚫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위로를 더하시고 주의 사랑을 더해 주옵소서. 함께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소생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회복하러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저녁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에 부응해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들의 하나님 아버지 심령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안에서 오늘 저녁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이 복된 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활짝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 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 곳에 나가 하나님 아버지 생활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아버지는 군회가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을 지키시고 아버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떠나지 않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현장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언제나 좋은 소식 주 안에 오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표회를 설정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심령 가운데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치유를 다방면으로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이 한 해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은총과 살아계심과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증언할 수 있는 주님의 증언자들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 증거자들이 되도록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속에 들어가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고가 튀듯이 심령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는 차곡차곡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을 채워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심령들로 하나님 오늘 한 해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 성장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스승되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 안에 생명되어 험난하고 어두운 이 세상 밝혀나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충만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신명기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94쪽이죠. 구약성경 294쪽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성경 펼쳐서 함께 봅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25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5장부터 26장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계명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말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장과 더불어서 그 앞에 있는 19장 또 20장 오늘 또 21장 다 함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6계명을 이렇게 확장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럴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라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어떤 경우예요?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 죽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해결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동체에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부분은 공동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에 많은 문제를 만날 때도 그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나 혼자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함께 공동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 생활이고 또 다른 하나가 신앙생활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함께 못하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교회.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까지,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공동체로 함께 생활하면서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갈 때 닥치게 되는 문제를 함께 풀어가면서 그 공동체 그러니까 복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감당하면서 가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냐면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더 잘 보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생길 수 있는 일을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19장에서는요 의도치 않은 살인이 그 공동체에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주셨죠. 그죠?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내 도끼날이 도끼질하다가 빠져갖고 상대를 가격해서 상대가 죽게 됐을 때 도피성 제도를 두어서 살인자가 이에는 이 눈에는 니 눈에는 눈 그래가지고 상대의 보복을 받는 자기도 죽게 된 그 상황 속에서 그를 살게 하는 은혜죠. 은혜예요. 20장에서도 보면 타국과 전쟁을 할 때 그 땅에 들어가면 타국과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지난주에 봤죠? 이러이러한 자는 면제해라. 전쟁에 나가는 것을 연기해 주든지 하여튼 거기 보면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이 공동체 하나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있었죠. 그러니까 다 보면 흐름 자체가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 그러니까 이 흐름을 따라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이 여기 안에도 녹아져 있겠지요. 하여튼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에도 여러분 뭐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세심한 사랑을 여러분 보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랬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데 그 땅은 하나님 나라 모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통치 다스림이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뭘 발견해요?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어디로 불러요? 들로 불러내죠. 들녘으로. 그래서 살인한 것과 같이 피살이에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해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처죽인 자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거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격자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뭐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DNA 채취해가지고 밝혀낼 수도 없는 일이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런 범죄가 발생을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그런데 누가 죽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위기가 생겨지게 된 거예요. 공동체는 어때요? 긴장도가 올라가겠지요? 죄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겠지요? 공동체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이제 미치기 시작합니다.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데 살인사건이 발생했고요. 그런데 범인을 모르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를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라고 이스라엘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렇게 벗어나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저들 가운데 죄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처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그 다스리심의 은혜 안에 공동체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주신 그 땅을 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복지로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는 겁니다. 저들이 위기에 빠지지 않고 그 긴장 가운데 그 부정적 영향력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여기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을 가지고 눈으로만 한번 가겠습니다. 2절에 가보면 자, 살인 현장에서 그 재보는 겁니다. 이 마을도 이 성읍도 재보고 이 성읍도 재봐요. 그래서 어떤 성읍을 찾아요? 가장 가까운 성읍을 찾습니다. 정합니다. 그리고 나면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랬습니다. 그 제일 가까운 살인 현장에서 제일 가까운 곳의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의 지도자들 말하는 거예요. 어른들. 이 장로들이 암송아지 하나를 취하는데 어떤 암송아지를 취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람 손에 부려본 적이 없는,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똑같은 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부린다? 멍에를 씌우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부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자기 자유를 상실한 채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잊어버리고 죄의 종노릇하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암송아지를 취하라고 말해요? 사람에 의해 아직 부려지지 않고 명예매지 않은 암송아지니까 반대죠, 그죠? 그러니까 흠이 없는 정결한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암송아지를 말하는 겁니다. 멀리 보면, 그 당시로부터 먼 미래를 내다보면 영적으로는 흠없으신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하여튼 그 암송아지 하나를 취하라 그랬어요. 그래, 눈으로 한번 4절로 가보세요. 그리고 그 송아지의 목을 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목 꺾으라는 말은 죽이라는 거고 피를 내라는 거예요. 피를 내라는 것은 대속의 제물 되게 대속하라는 거거든요. 대속의 피를 내라는 겁니다. 누가 하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성읍의 장로들, 그 성읍의 대표들인 그 장로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5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 한마디로 제사장들, 이스라엘에는 한 공간밖에 없죠. 성소가 있는, 성막이 있는 그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이 사건, 이 미제 사건,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거 해결할 수 없는, 누가 죽인지를 모르는 이 미제 사건이 나면요, 그 중앙에 있는 제사장들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작은 일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파견을 받아서 내려와요. 그래서 5절 하반절 한번 가보세요.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제 살인 사건이 이제 이 제사장들의 판결대로 다 될 거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뭐 하러 온 거예요? 그 판결을 선포하러 온 거예요. 땅땅땅 하러 온 겁니다. 이 미제 사건이 이렇게 됐다. 나중에 땅땅땅 하러 이제 여기를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 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의 입회하에 이제 성읍의 가장 그 살인 사건과 일어났던 현장과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이제 대속의 의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눈으로 6절을 한번 가보셔서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그랬습니다. 성읍의 장로들이 목을 꺾었어요. 피를 냈어요. 이미 죽은 상태죠. 근데 그 위에서 뭘 해요? 손을 씻는 겁니다. 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는다는 거예요. 이때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님이 재판을 이렇게 받으실 때 빌라도가 뭐 해요? 손 씻죠? 자기가 봤을 땐 예수님이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례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데 예수님 놓아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된다 말이야. 바라바 놔줘라 말이야. 그러지. 그 피에 대해서 나는 책임 없다 하고 손을 씻잖아요. 나는 그 피에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는 일에 무관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로 지금 손을 씻는 겁니다. 그 위에서.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제 이 백성의 대표들, 성읍의 장로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7절 가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사람 죽인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 죽인 거 누가 죽였는지 우리는 보지도 못했습니다라고 거기다가 고백을 하면서 그 손을 씻는 겁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영구 미제 사건, 이 사건을 어때요?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만약 뭐 국가수를 다 동원해도 이게 살인이 발생을 했는데 어쩌다 못 밝혀내는 일들이 한 번씩 생기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냥 남는 거죠. 그거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처럼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방법을 얘기하는 대로 처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들은 지금 성읍의 대표자들이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살인 사건을요, 공동의 문제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 간의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거 그렇게 흘려보내지 말고 공동의 문제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대속의 제사를, 성읍의 장로들을 통해서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건 뭐예요? 그 책임을 저들이 떠안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들로 부르죠. 들판에 불러가지고 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세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말이야.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하죠. 걔는 걔고 나는 나지. 왜 걔를 나한테 찾느냐라고 해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것이 죄에 빠진,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의 반응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기가 죽여놓고도 왜 내게 찾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이런 일을 지금 명을 받고서 지금 이 일을, 이 대속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대속의 의식을 치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속량하시고, 그렇죠? 종살이에서 이들을 해방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만드는, 하나님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공동체요? 서로를 지키고 그 책임을 함께하는 자들로 이들을 부르시고, 지금 이들에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 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간다는 건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통치 안에 살아간다는 거, 내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렇게 서로가 책임지고 관계 안에 하나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요, 자신들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마치 그냥 가까워, 가장 그 살해 현장에서, 그러나 자신들의, 마치 자신들의 잘못인 양, 그 성읍에서 모든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그 성읍의 대표들, 그 장로들을 통해서 지금 이 대속의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죄의 값, 그 대가가, 이 암송아지가 여러분 뭐요? 대신 그걸 짊어지는 거예요. 대신. 그리고 죽임을 당한 거거든요. 이 의식을 누가 치러요? 그 백성의 대표들이 치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속죄를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러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의식을 치르고 있는데, 이건 다름 아니라 속죄 의식인데, 하나님 지금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성읍의 장로들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의식을 치르게 될 때, 8절 마지막 부분 뭐라 그래요?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 죄가요, 씻겨진다는 거예요. 그 죄가 공동체와는 이제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죄의 부정적인 영향력에서 이 공동체가 자유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서로를, 하나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책임지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 안에서 일어난 죄를 이들이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용서받고 죄책에서 자유케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살인사건이라 할지라도요, 피 흘린 죄의 문제를 공동체가 책임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주신 방법 안에서, 그죠? 하나님 은혜의 방법 안에서 그 죄책에서 자유케 하시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유케 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한 세심한 하나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녹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인 자를 알지 못하는 살인사건, 요즘은 뭐 과학수사가 발전이 많이 됐으니까 발전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제 사건은 거의 발생을 잘 하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떤 일은 발생해요? 꼭 사람을 죽여야만, 그 몸을 죽여야만 살인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인격 살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듯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해자를 모르겠어. 가해자를. 내가 당했든지 내 주변에 누가 당했든지 가해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의 결과는 뚜렷한 거예요. 마치 이들이 어쩌다가 가다가 뭘 발견했어요? 들판에서 죽은 시체, 살해된 시체를 발견하게 되듯이, 얽히고 설킨 세상 속에서, 관계 속에서 누군가 뚜렷한 상처난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해자는 분명치 않아도 여러분, 받은 상처가 분명하다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개인의 문제라고만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살인사건 하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이건 살인사건 하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확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분명히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이 처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세요? 개인의 문제에 치부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그 살인자가 누군지, 그 살인자를 밝혀낼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게 하지 않으세요. 영구 미제 사건으로 그냥 흘러가도록 하나님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십니까? 공동체의 문제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공동체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죄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받은 피해와 상처는 너무나 분명해.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개인의 문제만이겠어요? 이미 그거는 공동체의 문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게 어떻게 여러분 개인의 문제라고만 볼 수 있어요? 이제 가까운 공동체 안에서는 불안이 발생하겠죠. 사람들 안에. 그리고 어떤 사람 서로를 의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꼭 살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가정, 교회, 사회 속에서 이미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미쳐지고 있겠죠. 그렇죠? 한 개인이 그 피해를 당하고 상처를 당했다고 해서 그 개인에게만 머무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상처난 개인을 통해서 공동체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서로 얽힌 문제 속에서 그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으며 살게 되겠죠. 이걸 어떻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개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큰 틀 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속에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그 피해는 공동체 전체가 지게 되는 거죠.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냥 넘어가요? 공동체 전체의 불안이요, 공동체 전체의 피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가해자가 분명해질 때까지, 그리고 설령 그 가해자를 찾는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까지 기다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상처와 피해, 이건요, 이 땅에서는 영원히 처리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도 보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그 공동체가 그 부정적인 그 영향력에서 어떻게, 그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 죄인이 누구냐, 살인자 누구냐, 그 찾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해자가 분명하지 않아도 공동체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여러분, 그 속죄의 의식,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행하고 나갈 때 그 죄는 씻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아까 중앙성소에서 파견 나온 제사장들 있죠? 그 제사장들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끝나고 있어요. 엔딩이 그렇게 나고 있어요. 씻어졌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속죄의 대속의 의식을 다 치렀을 때 그 제사장들이 판결을 한다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이 한 대로 판결이 될 거다 그랬는데 제사장들은 그 판결을 하는 겁니다. 씻어졌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들이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디 있어요? 대속의 원리 속에 있는 겁니다. 공동체 가운데 죄가 씻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죄에서, 이 살인의 죄에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건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속의 원리 안에 있는 거죠. 장차 오실 대속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나갔을 때 그 살인죄는요,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서 씻겨져 나갑니다.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다시금 정결함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런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요, 그 공동체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정결함을 얻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행하고 따를 때, 대속의 원리를 따라 행했을 때 제사장은요, 선포를 하는 겁니다. 씻어졌다, 떠나갔다, 자유케 됐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은혜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해자는 분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받은 상처가 분명하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상처가 분명하다면요, 우리가 서로 가진 상처를 주님께 내어놓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걸요 공동체적인 문제입니다. 얽혀있는 문제는 누가 가해자인지, 또 내가 가해자도 될 수 있고 때로 피해자도 될 수 있고, 이런 얽혀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공동체적으로 풀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여러분, 그 이유도 여기 있고,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축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의 공동체라면 그냥 묻어놓고 가는 겁니다. 또 누굴 찾아요? 가해자가 누군지 그거 찾아 나서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 안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그 공동체 안에 누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해자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거 찾는데 열내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픔을,
이런 상처를 씻어낼 수 있도록 하신 대속의 은혜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요, 밝혀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치유하고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도 그런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면서 정말 이러한 대속의 은혜의 원리 아래 우리의 상처를 쏟아내고 서로 그 은혜의 원리 앞에, 십자가 그 사랑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며 맡길 수 있다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부정적 영향력으로부터 여러분 자유케 되는 은혜를 충분히 맛보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받고 살아갈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축복이죠. 은혜죠.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들 가정도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누가 가해자야 이거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 아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상처와 그 아픔을 씻어내도록 하나님 십자가 은혜 안에 우리를 축복하셨으니 그 안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 나누고 서로 아픔을 나누고 상처를 나누면서 그 십자가 사랑 안에 용서받고 새로워지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로 여러분 그렇게 충만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꼭 살인 사건, 가해자를 알지 못하는, 범인을 알지 못하는 살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해서 보면 누가 가해를 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상처로 아픔으로 남아있는 많은 그런 아픔의 문제들, 그래서 마치 살이 된 것처럼 인생을 괴롭고 허무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향해 하나님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공동체적으로 처리해야 될,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대속의 은혜의 원리가 있거든요. 누구를 꼭 가해자를 잡아서 그 사람 벌 주고 처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죄의 상처와 아픔에서 자유케 하시는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이미 모든 우리의 아픔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가 있기에 그 은혜로 새롭게 될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가정의 공동체요 또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뚜렷하게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교회 되도록 하나님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가해자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많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피해 사건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억울함의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냥 아버지 하나님 그 죄책을 안고 하나님 아버지 죄의 결과물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자유케 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애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충만함이 하나님 아버지 머무르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많은 얽히고 설킨 아픔들, 상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해자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 가해자를 찾는 데 혈안이 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그 어떤 아픔이든지 대속의 은혜의 원리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녹아지고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안에서 자유케 될 수 있고 은혜의 공동체로 서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로 다시금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분히 누려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분히 누려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서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리심을 누리는 은혜의 관계들로 더욱 성숙해져가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복주시며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